이거 돌렸는데 괜찮습니까? 저쪽에서 좀 녹음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큰아이 이름이 한샘. 이름이 세 개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첫 손자는 이름이 다윗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그래도 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이미 다윗이라고, 아니요, 임금이라고 정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제가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윗보다는 그래도 선지자가 낫지.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산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데이비드 네이산 킴이 된 거죠. 그때 제 논문을 지도하셨던 분이 이마누엘의 신약 가르치시는 하인스 균트라는 교수한테 제가 그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다윗하고 네이산의 관계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 덕분에 그 수많은 시편도 쓰여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처럼 되어간 거예요. 만약 임금만 있었으면 어떻게 부패했을지 모르고 선지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임금하고 선지자하고의 그 대립 속에서 커다란 일이 난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한샘이라고 이름을 진 거는 얘가 좀 상상력이 많아서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한샘이라고 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다윗하고 나단하고 선지자의 그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해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이름을 부르는데 핸섬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한 다음에 법정에 가서 한샘을 뺐어요. 그래서 진짜 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네이산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도 있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전능의 왕, 그 다음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선생님, 랍비,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한센, 데이비드, 네이산, 킴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줄기도 있죠. 예수님은 포도줄기고 나는 가지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생명의 양식이니, 생명의 밥이니, 생명의 떡이니 하는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이는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이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름들은, 별명들은 초대교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초점은 따라서 이 생명의 양식, Bread of Life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 나는 생명의 바게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라 하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상을 주어 왔습니다. 오늘은 신학자와 음악가의 합작, 그 다음에 한 화가의 그림,
그리고 한 문학가가 이해한 이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입니다. 13세기에 그는 하늘의 양식을 하는 유명한 시를 썼고 18세기 이르러서 세사 프랑크는 이에 곡을 붙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조금 좀 하늘의 양식을 하면 이 곡을 들으시면은 저건 나도 안다 이러실 거예요. 하시네, 그렇죠? 이 가사에서 제일 문제된 부분이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었었어요.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 번역을 그거를 먹는다라고 하질 않고 라틴어로는 먹는다로 돼 있대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 쉽게 그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nourish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먹는다. 거기 번역을 직역 라틴어에는 주님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라틴어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음을 먹는다, 아니 주님을 먹는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하면서 먹는다는 그 말을 영양을 공급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라틴 시가를 쓸 때는 우리가 한번 직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천사들의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빵이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빵이 형상들을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빵을 얘기하려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상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꾸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빵이 내려오니까 형상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대표하는 것, 상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규절이 정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먹으니 얼마나 신비한가. 가난하고 겸손한 종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문제가 없고요. 하늘에 속한 빵이 형상을 끝냅니다. 하늘의 빵이 상징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저 빵이 진짜 빵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종들이 주님을 먹으니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찬송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계속 되풀이하는데 먹는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가난하고 겸손한 종이 주님을 먹는구나. 오, 신비로운 일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퀴나스는 사실은 13세기에 살았던 신학자로서 구교와 신교가 아직 갈라지기 이전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노래 가사에서 하늘의 빵이 신비스럽게 사람들의 빵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실제로 이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피의 본질은 빵과 포도주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목자로서, 양으로서, 길로서, 진리로서, 혹은 어린 양으로, 선생님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한 분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빵이 됐다. 본질이 빵이 됐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맛과 질감은 일상의 빵과 포도주의 맛을 빌리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본질을 갖게 되고 그 맛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빵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이해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천주교는 포도주와 빵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서 빵과 포도주의 맛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개신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빵과 포도주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포도주와 떡의 맛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간파한 겁니다. 실질은 맛은 포도주와 떡이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이다. 이 포도나무의 줄기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자른 가지가 나오는 거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이다. 양이지만 실질은 양이에요. 양인데 본질은 예수님이다. 그게 아마 아퀴나스가 그 신학 전체에 기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복잡한 건 떠나서 이제 19세기를 이제 가겠습니다. 19세기의 스페인 화가 바스티다는 이제 그림이 보이죠. 바스티다는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 편이죠. 커다란 배에 돛을 배경으로 군중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을 그리고 제목을, 이게 문제예요. 여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 제목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본 많은 그림들은 실제로 빵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 하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그러면 대부분의 그림은 이렇게 누군가가 빵을 들고 있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있는데 예수님을 빵으로 내놓기는 아직도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늘 그런 어떤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바티스타는 이렇게 돛대 앞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예수님을 그려놓고 거기다 제목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 빵을 그렸을 때 바스티다는 빵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군중들에게 빵으로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의 돛은 잘 차린 식탁에 아주 비싼 식탁보가 되고 예수님은 식탁의 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바스티다의 천재성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군중에게 내어주지만 황금빛에 돋은 인육을 먹는다는 식인 행위에 기괴한 느낌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쳐다보는 군중들은 평화롭고 기대에 차 있으면서 경건한 모습입니다. 굶주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조금 전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스티다는 이러한 문맥을 고려해서 우선 예수님은 빵으로 이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런 후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바스티다는 예수님은 빵으로 이들의 배를 채우시고 이번에는 생명의 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은 가서 먹고 다시 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을 물리적인 떡을 먹여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는 그 문학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귀절을 고민한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인데, 그는 그의 허술한 모습을 보고 동네 여인숙과 모텔들의 주인들은 방이 없다고 문을 닫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을 끝에 있는 외딴 집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외딴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 주인은 그를 정중하게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식탁으로 가는 동안 그는 집안에 온 은식기들에 압도됩니다. 이것들이라면 충분한 양의 빵을 살만해 하고 생각하고는 친절한 주인이 잠에 들자 은식기를 챙겨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날카로운 눈을 가진 순경에 붙들려 다시 집 주인에게 끌려옵니다. 순경 나으리 집주인이 순경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친구에게 준 선물이지요. 그리고는 놀러와는 도둑에게 급히 떠나느라 더 귀한 선물 이리셨군요 하고 말하면서 은촛대를 건네줍니다. 매사해준 순경은 떠납니다. 집주인은 말을 잃고 서 있는 도둑에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오. 이 선물을 가지고 가 당신을 위해 새 삶을 만드는데 쓰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죄수 24,601호는 장발잔이 되고 아직도 쫓기고 있으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허구적인 신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빵을 주시어 우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느라 애쓰십니다. 이제 이 죄수 24,601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그 새 사람이 됐을 때 무엇을 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엘 신부는 장발잔을 희망과 의미 있는 삶의 도구로 만듭니다. 오늘 도시의 시장으로 인이 마차에 깔리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형사 자베르도 시민들도 그리고 장발잔도 있었습니다. 장발잔은 힘이 센 사람으로 이 사람만이 이 마차를 들어올려 거기에 깔린 노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발잔이 노인을 구하면 형사 자베르는 그가 장발잔으로 금세 알아보고 체포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면 장발자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의 도움으로 빵을 먹은 이 장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장발자는 노인을 구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작은 마을 감독이 쥐어준 촛대, 즉 빵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을 구한 장발자는 다시 어두운 도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식사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점심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배고프십니까? 우리가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희망의 근원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시고, 그리고 희망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아시시의 기도로 오늘 오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제가 또 한마디 첨가한다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는 도구로 써주소서. Jesus' self-designation as bread of life has inspired many people, such as Thomas Aquinas and E. Bastida and Victor Hugo. Aquinas' poem, Panis Angelicus, emphasizes that Jesus' body gives its essence to ordinary bread, while they still taste like ordinary bread. Aquinas emphasizes that people are actually eat the essence of the Lord while tasting the taste of ordinary bread. According to E. Bastida, Jesus gives himself as real bread after the feeding of 5,000. In this context, the focus of this title falls on the bread of life. We need to feed our neighbors. In Les Miserables, Hugo shows how Father Muriel fed the convict and helped him to become an instrument of life, instrument of giving bread. Jesus feeds us in body and in spirit, enabling us to be instrument of life, to create a society where each one has its role to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the society. I mean, each member of the society would have a proper job.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점심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주위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